항상 여러분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1985년 6월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표지 사진이 실린 것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 실렸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그 사진 작가인 스미스 맥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1984년 1년 전에 그 파키스탄에서 페샤와르라고 하는 그 난민 캠프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그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 보면 그 어린아이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그 표정인데 그 표정을 보면 아주 파란 눈에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엿볼 수가 있고 또 상실의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런 경계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진이 지금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도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갈등과 끊임없는 이런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열이 생겨나고 대립이 있고 이념의 갈등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그런 삶의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는 사소한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서 이런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뉴스만 봐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항상 접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이런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8가지의 복, 8복에 대한 내용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9절의 앞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인 상태, 내면의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내면의 이런 성품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개인의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갈 때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만 평안하면 된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자들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진정한 평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지.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수목업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뭐 인자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면 얼굴이 인자하고 또 말도 잘하는 것은 맞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의 모습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캠프스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침래 대학을 설립한 그리고 초대 총장을 지냈던 존 브로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주석에 그가 이 복음을,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닮은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답을 알려주고 말씀드리니까 빨리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요, 좀 때로는 너무 눈 이렇게 붉히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사도 한 2개는 좀 빼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 부부가 다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데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이 다툼이 그만 이게 심각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대형 소화기 같은 이런 불길을 이제 잡았는데 말 한마디로써 그 불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여러분, 이 방법이 의외로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화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쁘면 다냐? 그러니까 문제가 딱 해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싸우다가 우리 남편들이요,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화를 냈어요. 이쁘면 다냐? 남편을 향해서는 잘생기면 다냐?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쁘면 다냐? 잘생기면 다냐? 좋게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또 이렇게 말해주면, 또 지혜롭게 말하면 또 이 심각한 상황도 금방 또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그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세상은 흑암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공허했어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무질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혼돈된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빛을 불어넣어 주시고, 공허한 세상, 텅텅 빈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채워 넣어 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와 아름다움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좀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평강을 위해서는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이렇게 화합을 이룰 수 있고, 화합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죄악된 인간의 사이를 말하는 것,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서로 증오하고 편견 속에서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이뤄놓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강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뭔가 소유를 많이 갖게 되어지고 뭔가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 뭐냐? 누군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능력보다 당신이 만든 평화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실력보다, 재물보다, 성공보다 주님이 뭘 더 귀하게 여기시느냐? 여러분이 만든 평화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불화를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장면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투었습니다. 이들은 한 식구였어요. 한 식구. 그런데 양들이 소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 권리,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싶어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관계 회복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관계 회복자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여러분 뭘 생각하느냐?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을 이루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뭘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자기 이익, 자기가 자존심을 상하지 않을까?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 나갑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그 삼바 아라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0살 때에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들고 10살 때 총을 들고 싸우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테러 집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무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가 없구나. 무력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한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이 평화를 위한 전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력을 통해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단체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단체에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평화의 모드는 만들어가고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0살 된 딸이 시위를 진압하던 이스라엘 군인이 고무 총탄을 쐈는데 그 고무 총탄에 맞아서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저 같아도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다시금 그가 테러 집단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싸울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을 쏜 경찰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딸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그런 삶 모습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배 행위보다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 회복이 먼저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 용어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관계적 회복성. 한번 따라서 해서 관계적 회복성.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갈등 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회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직장,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용서의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먼저 다가가기가 사실 우리의 본성상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것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게 쉬운 것이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미운 사람 미워요. 싫은 사람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 존 카트만이 40년 동안 이 가정을 연구했습니다.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을 예측하는 그 4가지 요인을 이제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들이 이제 4가지인데 그 4가지를 종말의 4기사, 종말의 4개의 기사다. 그렇게 그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비난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비난을 하면 이 가정은 결국에 가서는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받아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난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나도 공격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가 뭐냐면 방어입니다. 방어 자세.
방어 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책임을 회피합니다. 변명거리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니까 이게 서로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사는 뭐냐면 철수라는 겁니다. 철수가 국어책에 옛날에 나왔던 영희와 철수가 아니라, 여기서 철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외면하고 관심을 끄는 것,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신경 쓰지 마, 내비로도 너 할 거나 해, 무관심하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신경 쓰지 마, 네 할 일이나 해.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그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번째 기사는 뭐냐면 경멸이라는, 경멸은 무시하는 것을 말해요.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말, 혐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자랐다고 그러냐? 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하니? 아유, 멍청이같이,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이 있으면 오늘 벽돌 한 장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사가 서로를 갈라지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영혼의 독을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 경멸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존경과 긍정적인 관계 수리라는 거예요. 존경과 긍정적인 관계 수리.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가난하든 부자이건 간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참 일리가 있네, 긍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경멸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존경과 긍정적인 관계 수립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이 되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잠시 우리 좀 멈추자, 또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 수리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 수리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관계 수리 전문가.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수리하는 사람 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리공이 되어져서 관계 가운데 관계 수리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공동체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이든 그 공동체 가운데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 분열의 불씨를 끌 수 있는 소방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진 사람을 연결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해의 벽을 허무는 적극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재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도 욕을 먹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욕을 먹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 편 안 드는 것 같고 상대편 드는 것 같거든요. 또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자기 편 안 듣고 상대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존중을 받게 되고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행복과 만족. 여러분, 이런 것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본문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분쟁을 끝내는 사람이고요,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이고요. 화해를 주선합니다. 조화를 창조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화목을 이루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닮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화목을 깨뜨리고 있으면 누구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만듭니다. 화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시죠? 여기 계시죠? 아멘 좀 하십시오. 신뢰와 존경을 받고 싶으시죠? 신뢰와 존경을 받고 싶으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모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결국에 가서 나중에 가면 그게 파벌을 이루게 형성하게 되어지면 잠깐은 주변에 사람이 모여서 즐거운 듯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할까요? 신뢰할까요? 절 신뢰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하느냐?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를 헌신함을 통해서 서로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요 존경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뢰와 이런 존경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은요, 내면의 평강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면의 심령에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평강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 스스로도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함으로 내적인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평강을 이루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속에서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내적인 평강이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런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평화를 깨뜨리는 걸림돌인가? 아니면 평화의 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갈등을 키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화를 심어가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자꾸 갈등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평화를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